우리는 지난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 가운데 담긴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면,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 그랬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사형이 선고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하나님의 그 저주까지도 다 담당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죄에 대해서 형벌받아 죽으셨고 우리의 저주까지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백할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에 담긴 우리의 죄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까지 사도신경 쭉 살펴봤던 말씀 중에서도 좀 어려운 말씀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선포가 분명해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목사님이라고 소개했던 유기성 목사님이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은 유기성 목사님의 목회 철학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분의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어떤 주제든지 간에 그 주제를 풀어내는 관점이 전부 다 이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이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 풀어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책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겠죠? 거의 비슷합니다. 책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늘 새롭고 저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이 말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사도신경 가운데 나타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에 담긴 우리의 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오늘 살펴볼 이 믿음과 이 고백이 분명해져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하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성경이 우리들의 관점에서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까지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아주 신비롭게도 우리의 옛사람이 그 사건 가운데서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었는데 우리 옛사람이 그때 죽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게 조금 굉장히 난해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이라는 이 단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옛사람이 뭐야?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지배 아래서 죄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총칭해서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 이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 이 단어에 대한 의미들은 이제 분명하고 확실해졌죠. 여러분, 이렇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그 순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딱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될 그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 죽으실 그때 이미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서 지금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믿고 있으면 너는 새 사람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여기서 옛것은 옛사람 얘기하는 거죠. 새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서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시까지 새롭게 된 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미 새 사람 입었어. 너희들의 지시까지 모두 다 새롭게 되었어. 이게 지금 골로새서 3장 9절에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6장 전체를 읽어보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세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도 세례 받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는 게 어떤 의미였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라는 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환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딱 한 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어났음을 눈에 보이게끔 고백하고 상징적으로 이것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이제는 이것을 나 혼자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것입니다 라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선포하는 그 행위가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이 세례가 정말 중요한 의미인 거죠. 여러분, 이제 옛사람, 새사람 언제 이렇게 바뀌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시죠? 딱 한 번 일어난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건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숙하게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일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AD 30년경에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죽었단 말인가? 여러분, 이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냐? 성경에서 이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신비적인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너희들이 신비하게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비롭게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비한 하나됨, 이 말이 보여주고 있는 거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 딱 있죠. 여러분, 신비한 하나됨, 이거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요. 벌써 신비된 하나됨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는 걸 내포하고 있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여러분, 신비한 하나됨, 이 사건도 딱 한 번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한 번 임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 않고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비된 하나됨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인하여 생기는 거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나는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그때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맞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구나,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어졌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고,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과 내가 온전하게 하나 되어졌다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이, 신비한 하나됨이 그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개혁주의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코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비한 하나됨은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명과 힘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친밀하고 생동적인 영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알 듯 말 듯 굉장히 조금 아리송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신비로운 하나됨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몸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머리야, 너희들은 각 지체야. 여러분, 각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건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4장에서는 몸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넘어가면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어요. 부부가 되었어요. 이것을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과 똑같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예수님은 남편이고 너희들은 아내야, 이렇게 해서 이 하나됨을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건물의 기초와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로 비유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건물의 기초랍니다.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이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초만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초 없이 건물만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신비롭고 영적인 하나됨을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이후 세대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17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죠?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하나 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어졌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비유들이 성취되어져서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신비롭게도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들고 지키시고 도우고 계신 걸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님 내 안에 계시구나. 힘들어할 때, 그렇게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피할 길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신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분명하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됨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할 때 삼위 하나님과 신비한 영적 하나됨 가운데서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를 죄 아래에다가 계속 놓고 지배하기를 원하는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괴롭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계속 마귀에게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믿음과 고백은 정말 중요하다고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끝났다. 나는 지금 새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느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피 흘리기까지 마귀와 싸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라. 니네들은 이미 이길 수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사건 모두 다 끝났어. 그러니까 마귀가 니네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거기에 기죽지 말고 두 발에 힘 딱 주고 당당하게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란 말이야. 성경에서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고백으로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우리는 분명하게 두 가지 부분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좀 자세하게 살펴보십시다. 두 가지 부분에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나의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관련되어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또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죄의 형벌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먼저 죄의 형벌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 형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죽음의 핵심이 이것이라 그랬죠? 네,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신비롭게 하나 되어져서 그때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도 이미 그때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다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인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과 관련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남아있는 게 없어. 여러분, 성경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자유로워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형벌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생각이에요? 아니요. 성경적으로 맞는 생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죄의 형벌과 관련해서 자유로워졌어요. 해방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 같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얽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만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율법주의에 매여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고 이렇게 해야 복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나의 죄 문제가, 죄와 관련된 형벌이 모두 다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함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형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내 형벌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십자가였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나는 신비롭게 하나 되어져서 나의 옛사람도 이미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끝났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형벌과 관련된 이 부분이 이렇게 확신으로 분명하게 고백되어지지 못해서 계속 뒤에 이어지는 문제가 죄의 지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벌과 관련된 문제에서 딱 정확하게 매듭을 짓지 못하면,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달려든다고요. 어떻게 달려듭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네 지금 네 모습이 이렇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겠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매여서 자꾸 잘못된 생각과 판단들을 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계속 끌고 다녀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끌고 다니는 이 모습은 옛사람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이었죠. 그렇죠? 이걸 죄의 지배라 그럽니다. 죄의 지배. 성경적인 용어로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질질 끌고 다녔던 그 모습을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렇게 나타내는데, 여러분, 죄의 지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미 해방되어진 존재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지배를 받았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었어. 끝났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끝났어요. 나는 이미 새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데 마귀는 계속 우리를 죄의 지배 가운데서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한다니까요.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끌려다니기 딱 좋겠죠. 마귀가 달려들어서 여지없이 너는 죄의 지배 아래 여전히 있어. 이상한 생각하지 마. 내가 그냥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면 돼.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고 우리 귀에 그렇게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뿐만이 아니라 죄의 지배 가운데서도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 죄의 지배를 받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달려올 거예요. 근데 이 믿음과 이 확신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올 때 단번에 매듭 짓고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뭐하니? 끝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 나의 옛사람도, 네가 지배했던 나의 옛사람도 그때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는데 네 지금 뭐하는 거니? 꺼져라 이 자식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귀를 그렇게 대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믿음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이 또 정확하게는 어떤 말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이 말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아주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범했던 그 죄악들, 즐거움 가운데서 즐기면서 범했던 그 죄악들 가운데서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마귀와 대항하면서 싸우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보면 요한일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쭉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말씀 보면 그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안에서 서로 충돌된다고 느껴지는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이게 뭐지?
앞에 했던 이 말씀이랑 지금 이 말씀이 충돌되는 건데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새 말씀은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근데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서로 충돌되고 있다는 걸 느끼세요?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새 말씀은 하나님 믿고 새 사람 되면 죄 안 짓는다며 죄 없다며. 그런데 1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충돌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새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놓여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즐기면서 지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옛사람처럼 죄 짓지 않아. 그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졌어.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은 어떤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은 이 세상에서 판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마귀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 여전히 가두어 두기 위해서 계속 다가와서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지만 가끔씩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 질 때 있어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이 옛사람이 범한 그 죄와 같은 것이라고요? 같은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치다가 싸운 죄는 옛사람이 지었던 그 습관적이고 죄악을 즐기면서 지었던 그 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회개하고 자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이랬어요. 다윗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진짜 모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 해방되어졌어, 자유로워.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모습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죄의 형벌과 죄의 지배 아래서 자유로워졌어. 내 옛사람은 죽었어. 끝났어.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을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분명하게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가져야 될 확신, 죄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는 나의 삶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도 해결되어졌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 문제도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결되어졌고 자유로워졌고 해방되어졌다는 것을 누리면서 그냥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근거는 뭐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근거가 바로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졌어. 너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는 지금 새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 삶 자체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어. 그렇게 되어야 해.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으로 또 설명해 드릴까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뒷부분 다 읽진 않았는데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너는 지금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라. 지금 이 얘기를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방어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또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새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싸우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도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뭐라 말씀한다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너희들이 새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거 안다. 그런데 너희 안에 이미 성령 있잖아.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삼위 하나님과 신비롭게 영적으로 하나 되어졌잖아. 이미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왜 너희들 힘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발악하고 있니? 성령을 쫓아 행하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성경이 또 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해.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까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성령을 쫓아 행해. 그러면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죄의 형벌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 나의 삶 자체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나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선포하고 나가야 돼.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이 말씀을 단 한 줄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 끝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붙들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고백 안에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삶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그러한 소원으로 이 문장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